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 우리가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나누었죠.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언약이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할 때 실제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정함에 대해서 또 나누었는데,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혹은 성소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런 상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왜 부정하냐, 이 동물은 왜 부정하냐, 돼지, 우리 삼겹살 되게 많이 먹는데 왜 돼지는 부정하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명확한 설명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결국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거룩 두 번째 차원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차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차원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일상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특별히 19장의 내용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레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일상에서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18장에서 25장 내용인데요. 대략 개요를 살펴보면 이래요. 18장과 20장에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18장과 20장을 레이기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몰렉이라는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이 금지된 성관계나 금지된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아무래도 이 열거된 내용들은 가나안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이런 문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향받지 말고 이렇게 이제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충격받을 겁니다. 근데 그 금지된 성관계들이 쭉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 골 때리는 것은 그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어, 아브라함 가족사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예.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야곱은 두 자매를 동시에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웃의 아내를 이제 빼앗아 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아버지의 아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또 암논이라는 아들도 이복 누이인 다말과 또 강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사 안에서 상당수가 다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이제 아이러니함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9장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서.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이 다시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이 쭉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23장에서 25장까지가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절기들 뭐 예를 들면 안식일, 일주일 단위 안식일, 그리고 뭐 7년 단위의 안식년, 그리고 50년 단위의 희년,
이런 설명들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꼭 준수할 것을 특별히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은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들을 꼼꼼하게 제정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한번 수련회 갔다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해야지 우리 겨울 수련회 갔다가 그다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마음 먹었다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쭉 잘 되는 게 아니죠. 예, 또 좀 했다 3일 했다가 다시 이렇게 4일 안 하고 다시 3일 하겠다고 잠시 결심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거듭되는 실천과 또 실패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성품 안에 깊이 신앙생활이 자리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잘 이해하시는 것으로 이런 절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절기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런 것도 절기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를 오늘날 적용한다면 수련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8월 며칠이죠? 15, 16, 17 여름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좀 특별히 좀 다루려고 하는데 19장에 나오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하나는 절기들 중에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장에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펴볼 텐데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2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너희들 복수예요. 지금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거룩한 삶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나 혼자 개인적으로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할 때 이것은 거룩한 삶의 개념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가지 축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단적으로 10계명이죠.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뒷부분에 이웃에 관련된 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으로 정신이 10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19장의 구절을 살펴보시면 다음 넘겨주시면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10계명에 있는 세부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19장에 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19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 첫 번째는 큰 명령을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을 하고 두 번째는 제의적인 면에서 거룩이 뭐냐라면서 좀 설명하는 게 있고 세 번째 C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 위해 남겨두고 뭐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제의적 영역에서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또 윤리적인 명령에서 거룩면에 대한 배려를 하고 올바른 재판 공평한 도량 이런 내용들이 쭉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 같고 그 외에 주목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90절에 보면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추수 곡식이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거류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난민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겠죠. 예,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런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마침표를 찍냐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마침표를 항상 찍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거류민을 위해서 소득을 다 딸 수 있지만 대충 남겨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독특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뭘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단에도 이렇게 상행위가 일어나고 특별히 땅을 주고 사고 팔거나 뭔가를 이렇게 뭐 거래를 할 때 내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금매로 내놔요. 금매로 내놓으면 보통 이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급하니까 내가 더 낮춰서 부르고 야 내가 좀 더 낮춰서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고한 상황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이렇게 잘 이렇게 더 부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 하루 알바를 했어요. 예, 알바를 했는데 보통 그러면 뭐 계약을 오늘날처럼 계약을 뭐 한 달 단위로 일해서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일주일 단위로 해서 뭐 주급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 일한 것을 그날 받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 알바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날 알바비를 안 주고 다음 날까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얌체 이제 오너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날 알바비 꼭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일당을 받는 알바를 했는데 그날 알바비가 안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내일 준다는데 내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혹시 이게 떼먹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알바비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가서 뭐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뭘 살 수도 있고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알바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이제 알바생들을 위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4천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열정페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회적 이슈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지금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무려 4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34절, 35절에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 편을 들 것도 아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뇌물을 받아서 또 그 사람 편을 들지도 말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예, 그게 공정한 불의가 없는 치우치지 않는 재판이다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네, 다음 넘겨주시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예, 네, 지금이군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예. 신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동포로 여기라는 거죠. 같은 민족으로 여겨서 잘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너희도 한때는 애굽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 잘 대우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고 잘 대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단일 민족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왔고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50년에서 이상 되면 한국의 인구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도 다민족 문화 이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쭉 할 때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겠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이 왜 생깁니까? 법이란 것이 왜 생겨요? 그게 그 당시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법이 계속 왜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이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꾸 법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19장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주제인데 이게 넘겨주시면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의 대상과 내용은 결국 뭡니까? 19장의 거룩의 대상과 내용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예,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부분의 레위기 전반부의 거룩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측면이라면 레위기 뒷부분에 또 하나의 거룩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관계, 특별히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거룩과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전체에서 또 넘겨주시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웃 사랑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무려 11번이나 언급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조금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보복해서 갚아주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데 저 고아 가부 나그네는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하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부장이 그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예. 고아죠. 혹은 남편이 없어요. 가부죠. 그리고 이제 난민, 거류민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에 보장된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약자가 되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오늘날처럼 밤 12시에도 충분히 내 집 앞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되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밤 12시에 이제 길거리를 여성이 돌아다닐 수 있냐고. 그냥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 그냥 사라지고 납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치안이 더 안 좋았어요. 예,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최약자예요. 예. 근데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율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신명기 10장에 12절부터 19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묻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17절 18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원하시는 거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딴 거 안 바란다. 너희들 두 가지를 원한다. 너희들한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나그네 사랑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딱 두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이 이게 딱 나그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요구하시냐 하면 왜 이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냐 하면 정의를 행하심으로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 두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성경적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오늘날 현대적인 그 말로 표현하면 은서 자매가 뭡니까? 본인의 전공? 네, 사회복지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오늘날 표현하면 사회복지예요. 근데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법이 잘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나 내 친구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용돈을 좀 모았다가 한 번씩 밥 사주고 한 번씩 이제 서복 데려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또 혹은 뭐 교회에서 좀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우리 좀 뭐 좀 도와줍시다. 혹은 어려운 청년들이 있으면 장학금 좀 기금도 모아서 좀 이렇게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회 전체는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이 사회 전체적인 그런 약자들을 필요한 복지들을 잘 하려면 성경적인 법이 잘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공동체적인 정의 실현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웃 사랑을 하려면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그러면 좀 더 헌금해야 되고 뭐 나누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적인 정의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뭐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법,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이제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무허가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보면 이제 불법 건물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유도 아니야. 그 땅을 뭐 소유한 어떤 회사나 법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땅을 다 이제 밀어버리고 재개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복합 건물을 세운다든가 그런 걸 하려고 며칠까지 당장 그에서 다 철수하고 집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가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못 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제 강제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 깡패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강제로 쫓아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식으로 다 쫓아내서 재개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상계동이 그렇게 해서 재개발된 곳입니다. 모르셨죠? 88년도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재개발한 거예요. 근데 현행법으로 보면 이 법이 다 쫓아낼 수 있고 경찰도 뭐라고 못해요. 예, 일단은 이제 현재로는 그러면 그 이제 회사나 기관이나 그 법률 기관에서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강제로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밀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와서 서울시장이 직접 와서 그걸 못하도록 막았죠. 예, 막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랑 그걸 붙었어요. 근데 거기도 서울시장이 오니까 깨갱한 거죠. 그리고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런 사건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작은 법을 가지고도 그게 이쪽에서 해석하면 이쪽이 유리한 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그걸 또 잘 해석하면 또 아닌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법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대체로 더 힘이 있는 사람 쪽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쫓겨나는 거죠. 예, 그게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누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점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겠죠? 이거 오늘날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표현하면 이런 거를 네, 정치라 그러죠. 정치. 결국은 정치가 이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입법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그렇게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출마할 수도 없고 투표밖에 없어요. 투표밖에. 어 그래서 제 주변에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정치 행위들을 보면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첫 번째는 어느 쪽이 우리 교회에 혹은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쪽에 더 우호적이냐 이걸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서 어느 쪽이 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쪽으로 이 정치 행위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중요한 그 가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당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주변에 많다라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십계명의 정신을 반영하는 내용들이고,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결국 이것이 거룩한 삶이랑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 레위기의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곧 거룩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웃 사랑이 이 법과 제도로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이라는 제도. 예, 한번 넘겨주시면, 이 희년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이 49년째 이루어졌는지 50년째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희년이 그거잖아요. 보통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해서 땅도 쉬게 하고, 땅에서도 농사짓지 말고 쉬게 하고, 종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보내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안식년을 7번째 했을 때 77이 49년째 혹은 50년째는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대대적인 뭐라고 할까, 해방, 자유를 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의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들,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희년이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다 돌려줘요. 땅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정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가문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땅, 주어진 땅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타고 났을 때부터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원래 사고 팔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출도 많이 끼고 빚도 지고, 예, 빚 못 갚아서 여러분한테도 빚이 넘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 포기각서를 써서 여러분한테 빚이 안 넘어오게끔 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어떻게든 노력해서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도 빚 갚느라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현실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크게 뭔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선조들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에서 뭔가 망하면 이게 계속 여러분 후손으로 갈수록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50년째가 되면 다 풀어주고 땅도 원래 원 소유자한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되게 놀라운 제도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절, 35절, 39절, 47절에 저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희년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어떤 상황들이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가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희년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평등하게 서로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라야지 그게
온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난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제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했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 3대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50년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망해도 50년이 되면 여러분의 3대까지만 힘들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돌려줍니다. 그럼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원래 한 100평 가지고 있었는데 다 끌어모으고 해서 한 2, 3대 갔더니 땅이 한 10만 평 됐어요. 그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럼 또 더 많이 이렇게 막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50년째가 딱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계속 더 부자가 되지는 못하게끔 이게 한계 라인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망해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계속 주겠다라는 것이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 독특한 사회가 되겠죠. 그것도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면 주변에서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사회를 이룰 수 있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왔더니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교의 관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500년 후에 그 당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이 해당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은혜의 해 이 단어가 희년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희년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간에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